예. 주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셨죠, 그죠?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처음으로 말하신 이후에 무려 4번이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4번이나 얘기하십니다. 예.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도 3번째로 얘기하신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26장 2절을 가서 보실래요? 26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4번째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3번까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후,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거기서는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근데 26장에서는 어때요? 부활에 관한 기사가 없죠. 그냥 26장 2절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하여 거기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를 얘기했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정찬을 최후의 그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정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가시는 도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가시기 전에 혹은 가시는 도중에 말씀하실 때 양떼가 흩어지면 내가 살아난 후에라고 이렇게 이제 부활을 여기서 얘기하시죠, 그죠?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까 살아난 후에 부활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보다 먼저 어떻게요?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사실은 이 31절부터 35절 이 말씀 가운데 32절을 이렇게 싹 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양떼를 칠 거다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난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바로 연결돼도 아무런 그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양떼가 목자가 치임을 당할 때 양떼가 흩어져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반드시 그 양떼들을 어디서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예, 갈릴리에서 내가 그 양떼들을 가리라라는 말은요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너희들을 이끌어서 거기서 이 얘기는 마치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들을 선한 목자는 양떼들보다 먼저 간다 이런 얘기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구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내가 먼저 너희들을 가서 너희들 양떼들을 이끌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뒤에 28장 7절에 가서 보실래요? 28장 7절 부활하신 뒤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부활함을 목격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 가서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죠?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떻게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그렇죠. 일렀죠. 여기서 26장에서 벌써 이미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가서 전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리로 가셨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나요? 주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난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갈릴리가 아니라 어디서 만났어요? 다락방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만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훅 내쉬고 또 도마야 네가 나를 이렇게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아닌 곳에서 만나시죠.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물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면 갈릴리로 모든 제자들이 다 돌아가서 어부 노릇 다시 하고 있어요. 바다 물고기 잡는 어부 노릇하고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들고 가셔서 숯불에 피워 조반을 차려놓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고기를 또 많이 잡게 하시죠. 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깊은 곳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막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거기서 갈릴리에서 주님이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사실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갈릴리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 예, 오늘 이제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그죠?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요단강 서쪽 그리고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이쪽 지중해 바다까지 전부 다 거기를 갈릴리라고 해요. 그 갈릴리는 지파로 따지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 단 한 번도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있죠. 그것을 여호수아에서 보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 더더구나 그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항상 그 아람 있죠. 시리아. 그 시리아와 그 위에 오는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침략을 당한 땅이죠. 바로 이렇게 접경 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지배당한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에 20절에 가서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열왕기하 12장 18절에 가서 보면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지배당했던 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BC 734년 경에는 아수르에 의해서도 지배당했던 땅이에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그죠? 디글랏 빌레셀 3세에 의해서 지배됐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이스라엘이기는 하지만 수시로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외부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천대받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잠깐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마태복음 4장 15절을 가서 보시면요.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그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그죠? 여기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까지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에 뭐예요? 갈릴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이 표현이 안 돼 있긴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랬던 곳이에요. 여기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멸받고 조롱받죠,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그러한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고 경멸받는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의미죠. 예수님도요. 비록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 사람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합니까? 나사렛 사람으로 인식하죠. 2장 마태복음 2장에 잠깐 가서 보세요. 2장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게 헤롯 아켈라오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지배했던 분봉왕이죠.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죠?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어디에서 정착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해요? 나사렛. 다시 말하면 갈릴리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하면 갈릴리 땅은요, 이스라엘로부터 경멸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출신이에요.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죠, 그죠? 거기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도 틀려요. 말도 좀 달라가지고요, 금방 구분이 될 정도로. 우리 마태복음 26장 어딜 보시냐면요, 26장 73절 가서 보세요. 73절 보시면요, 71절부터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인데 71절.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어떻게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방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위 말하면 이 서울 사람들이 듣기에 평안도 사람들이 하는 말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말소리 보니까 너 평양 출신이네, 이렇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이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금방 구분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네라고 하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의 사람 출신이라서 무시당하고 경멸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갈릴리가 어떤 땅이에요? 그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이라고 취급당했어요. 이방 땅이야, 거기. 멸시받고 경멸받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서, 내가 먼저 가서 그 갈릴리 땅에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 땅. 그런데 그 갈릴리 땅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땅이 어디냐?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곳이에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자리가 어딘가요? 사실은 거기가 어떤 지역적인, 그죠? 지역적인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갈릴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는 어디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멸받고 조롱받는 그 낮은 곳으로부터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그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거야 라는 것을,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게,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게. 그래서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디서 파송하는지 아세요? 갈릴리 땅에서 파송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근데 어디서 지금 시작하고 있어? 다시 갈릴리에서.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서 시작해요?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갈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럴까요? 거기는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로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뿐만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로서는 그렇지만 정말 그 의미죠. 갈릴리라는 그 의미적인 의미로서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그죠? 십자가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 자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에서 제자들도 똑같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물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야 라는 의미가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갈릴리 사람으로 바뀝니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십자가에 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여자들이 다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십자가 가서 보세요. 27장 55절. 27장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죠, 그죠? 예.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들, 갈릴리에서 온 이 여자들과 그리고 11 제자들과 이들이 다 나중에 성령 받기 위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죠. 예루살렘 땅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이 올 때까지.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사람 아닌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죠? 유일하게. 그게 누구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사람,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던 가룟 유다는 유다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밤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목격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들 가운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한 명 뽑자. 그래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마띠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 마띠아는 어디 출신일까요? 예? 눈치는 되게 빠르셔가지고 왜 무슨 근거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마띠아가? 그거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23절부터 22절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죠?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뭐래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저곳으로 갔나. 밤으로 나가버렸죠. 유다는요, 그죠?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제비 뽑아 누구를 얻었어요?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 어디에 마띠아가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마띠아를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예, 그런 말도 물론 근거가 되죠. 근데 더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는 날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7절 보세요. 2장 7절 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래요? 아유,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요,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그 12사도들이 있었는데 120명이 있었죠, 그죠? 근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는데 뭘로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 뭘 누구로 알고 있어요? 다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2사도 전부가 뭘로 바뀐 거예요? 이제 갈릴리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마띠아조차도 갈릴리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단순하게 장소적 의미로서의 갈릴리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갈릴리가 상징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 다시 말하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곳, 다시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거기에서 너희들을 온 세상으로 보낼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죠? 근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땅이죠. 너희는 가서. 그런데 이 갈릴리라는 의미는 꼭 이제 이방 땅을 향하여, 이방을 향하여 십자가로부터 복음이 전파될 거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모든 사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시면,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1장에 가서 보면 21장 1절 가서 볼게요.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다락방에서 만났어요. 그죠? 만나고 도마가 야 만져봐. 그 후에,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 땅 이전에 만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갈릴리 땅에 가시죠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잖아요, 여기가, 그죠?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이었네요, 그죠?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져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다시 자기들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다 손가락도 놓고 이랬던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땅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에이 고기나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찾아가셔가지고 숯불을 펴놓고요, 생선과 물고기, 그죠?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 보니까 숯불을 펴놓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숯불을 왜 펴놨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곳이 어디예요? 불편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숯불을 펴놓고 그것과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다시 만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네가 3번 부인했니? 그런데 내가 3번 너를 그러면 너에게 사명을 줄게.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보니까 생선도 있고 떡도 있죠. 그 생선과 떡은 왜 있나요 거기에? 이거는 생선, 떡은 물론이거니와 생선도 그 제자들이 잡은 생선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들고 온 생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에서 다시 이 제자들을 만날 때 생선과 떡을 왜 갖고 왔을까요? 왜?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회생시키면서 기억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누구인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을 전해야 돼 너희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고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죠. 153마리를 잡아요. 그죠? 153마리가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다시 말하면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은 숯불을 펴놓고 떡과 물고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심지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다음에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오른쪽에 물고기를 던졌던 그들을 통하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그죠? 그들은 이제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이 지금 현재 이 디베랴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람 낚는 어부, 이방의 갈릴리의 땅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야. 그죠?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거죠. 갈릴리로. 그곳은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땅이었고 다시 복음이 시작되는 땅이었고 모든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땅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하는 땅이었고, 진짜로 그들을 어부 만드는 땅,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는 땅, 거기가 뭐예요? 어디였어요?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로 갈 거야. 우리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받는 그 갈릴리,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떡과 어떻게요? 생선을 들고, 그죠? 그리고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된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는 나가야 돼라는 말을 지금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거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경멸당하는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비록 그 낮고 낮은 자리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파송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이방의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찬양을 부르죠. 그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릴리에서 출발하여 온 이방 땅으로 나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주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